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였으므로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 친애하는 광릉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하여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혹시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윤길입니다. 2005년도에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고 그때 도미해서 미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박일규 목사님께서는 저의 학교의 아주 대선배이시며 또 제 친구의 오빠이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저에게는 추억의 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아름다운 시절에 아주 믿음직한 신앙의 선배로서 또 청년들을 인도하시는 또 지도자로서 또 목회하시는 목회자로서 저희 그 어린 학생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셨습니다. 이렇게 또 성공적으로 또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 또 저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대안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 와보니까 여기 계시는 또 부목사님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사랑하던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때도 능력이 굉장히 많고 또 재주가 많은 후배였을 뿐만 아니라 더 칭찬할 것은 그것보다 아주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아주 온유한 품성으로 우리 선배들 아주 열심히 돕는 후배였습니다. 너무 재주가 많아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데리고서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교내 선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봉사를 같이 했었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20여 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또 김 목사님 통해서 이 광릉내교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또 이루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연합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사업에 또 큰 기쁨을 맛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처음 왔지만 저희 집사람은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방이 목사님 아마 계실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진방이 목사님은 그때 제 기억에 진방이 목사님 그 따님이 아드님 따님이 있으신데 따님이 저 동창이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좀 아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때에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서 반주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릉내교회 소식을 들었었는데 제가 또 저 옆에 동네 퇴계원 살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퇴계원에서 광릉내 오는 길이 아주 멀었습니다. 큰 맘 먹고 소풍 가면은 광릉내 수목원으로 오면은 안식일날 야외배 광릉내로 간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김밥도 싸고 옷도 입고 7번 버스 그 당시에 타고 와갖고 한참 걸어서 가려면은 아침 일찍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그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된 것이 기대치 못한 인연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또 다시 만날지, 또 아니면 제가 얼마 후에 미국에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서로 그리워하면서 그냥 소식만 듣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아름다운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협력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나가시기를 제가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말에 나누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주제로는 세상에 필요한 사랑, 사랑이 필요한 세상, 이렇게 제가 나눠봤는데 같은 말이고 크게 나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또 이 에서가 아니죠, 그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참 재미있죠. 요나서는 참 재밌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듣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벌하시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긴커녕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자 또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시면 기뻐하다가 또 박넝쿨을 가져가시자 또 이렇게 화내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재밌는 책이에요. 보시면은 요나가 있었을 당시에 니느웨가 당시 그 아수르라는 그 예루살렘, 지금 보시면 저 밑에 파란 점이 찍혀 있는 여러분 화면에 가장 오른쪽에 가운데 밑에 쪽이 이제 요나가 살던 예루살렘, 또 욥바 항구가 거기에 있고, 니느웨 성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사람들이 다시스가 어디 있을까 좀 현대 신학자들 고민해봤는데 아마 저 반대편 스페인에 있는 곳이 다시스였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추정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오른편의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북동평의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싫어해서 도망을 가되 어디까지 갑니까? 저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가요. 아마 저기까지 못 갔을 것입니다. 아마 가다가 저 구브로 밑에, 구브로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여행 가다가 배가 난파된 그곳이 저쪽이었는데 아마 저 정도쯤 돼서 물에 빠졌다가 또 큰 물고기에 먹혔다가 다시 배 터짐을 당한 곳이 아마 저 부근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2016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저희 부모님 이민 초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혼자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제가 안 그래도 외동아들인데 혼자 지내니까 너무 외로워서 저희 부모님을 좀 모시고 싶어서 이민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각보다 일정이 잘 진행이 돼갖고 금방 그 미국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에 간 게 2019년 3월입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 3월 이맘때 부모님 모시고 미국에 갔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중요한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보여는 드리되 제가 설교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비행기에 타면 주로 여러분 주무시잖아요. 미국 가면 한 10몇 시간 걸리니까.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워요. 갑자기 깨우고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리라 그러지? 그래서 내리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짐을 못 갖고 내리게 해요.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내려서 갑자기 보니까 미국이 아니에요. 저희가 미국 가는 건 LA의 따뜻한 동네로 가기로 했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눈이 막 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영상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는
군사공항 비인대에 내린 겁니다.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내리고 문이 열리고 막 뛰어내리라고 막 하는데 밖에 얼핏 보시면은 이제 막 눈이 내리고 비상 착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만 제가 감사할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비행기 엔진이 다 타버리는 아주 큰 사고가 하늘에서 났는데 기장이 아주 베테랑 기장이었나 봐요. 그 엔진을 끄고 그냥 바람을 타고 글라이딩만 해가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비행기가 잘 내렸습니다. 무사히 내렸어요, 내리기는. 둘째로는 이게 한국 국적기는 태평양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중국 국적기였어요. 중국 국적기여갖고 러시아를 지나간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땅에 내렸어요. 이게 만약에 태평양 한가운데 내렸으면 바다 위에 떨어져서 제가 지금 바다 위에 있었을 텐데 무사히 땅 위에 내렸습니다. 물론 눈이 많았지만요. 세 번째로는 이때 저희 아기하고 집사람이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 같이 올 계획이었는데 예방접종을 덜 맞아갖고 예방접종 맞느라고 저만 갔습니다. 저하고 부모님하고. 그래서 3명만 이제 타고 있었는데 아기가 안 탄 게 다행입니다. 이때 날씨가 영하 한 20도 좀 넘었어요. 영하 한 25도 이럴 정도 됐을 텐데 저 비행기가 폭파할지도 모른다고 비행기에서 빨리 뛰어서 비행기 가능한 한 멀리 아마 1마일 이상, 지금 1km 이상 저 보시면 멀리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저기까지 막 도망가라고 막 한 겁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제 뒤에 앉은 여자분이 찍으신 영상인데 막 도망가야 했어요. 비행기가 폭파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저 멀리 눈밭으로 막 뛰어갔고 눈밭에 가갖고 한 1시간쯤 기다리니까 공항에서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에서 한 하루 조금 더 기다리다가 다시 미국으로 보내줘서 왔습니다. 무사했었어요. 다친 사람은 없었고 무사히 착륙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고보다도 이 사고를 당할 때, 비행기 사고를 당할 때 제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목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이 생명을 잘 또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 비행기가 폭파할까봐 다들 뛰어내려서 저 밖으로 뛰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비행기 안에 다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 안에 아주 미국에 이제 가지고 갈 아주 귀한 짐, 저희 어머님이 담가주신 고춧가루, 고추장, 김치, 또 모아주신 또 제 생활비, 또 제가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장비가 많았거든요. 제가 비행기 탈 때는 따뜻한 곳으로 가니까 부모님 잠바도 못 입게 하고 잠바도 다 짐에 싸라고 하고 아주 얇은 티셔츠 하나만 입고 갔는데 또 그런가 하면 부모님 잘 말 안 들으시잖아요. 부모님은 잠바 입으시고 저 혼자 티셔츠 입고 갔는데 여기서 내려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만 따뜻하게 계셨고 저는 아주 춥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 폭발하는 비행기로 다시 들어가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원어를 좀 보시면은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할 때 그것을 와카라 할레이하 알레이하라고 써 있는데 이 와카라라고 하는 것은 카라 외쳐라 그런 동사입니다. 뒤에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은 알레이하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그것을 외치다 할 때 그것을 쳐서 외쳐라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알레이하의 이 알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는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한 140여 회 정도 쓰입니다. 140 정도 쓰는데 주로 레위기에 많이 쓰여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많이 쓰냐면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 위에 뭐 소금을 쳐서 제물 위에 안수해서 뭐뭐 위에 안수하다 뭐서 더 할 때에 쓰는 단어가 이 R이라는 전치사예요. 제물을 덮고 그 위에 소금을 쳐라, 그 위에 향을 뿌려라 라고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이 예레미야에 많이 쓰이는데 다니엘서하고 동일하게 많이 쓰이는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남방왕 북방왕이 서로 전쟁할 때 쓰입니다. 서로 전쟁하다랄 때 쓰여요. 그래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다, 전쟁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어에 따라서 그것 위에 라는 뜻도 되고 그것에 대항하여 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쓰인 기록 중에 좀 오역된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 요시아였고 애굽 왕은 바롯느고였는데 예루살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북방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전쟁합니다. 아시리아가 전쟁하는데 그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애굽의 바롯느고가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아수르 왕이 바롯느고가 애굽을 치고자 하여 올라간 게 아니었거든요. 애굽을 돕고자 하여 올라갔죠. 근데 이 성경에는 이 R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치고자 하여 올라갔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집트 왕 느고가 아시리아를 뭐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유프라데스 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듣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나가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전의 성경처럼 그것을 돕기 위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것에 대한 주장이 가능한 것이 요나서 4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요나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러분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을 심히 싫어하고 노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히 싫고 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심히 싫어서 여러분 하나님 피하여 못 들은 척 하나님 떠나서 요나 선지자처럼 니느웨로 도망간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길래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를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기별이었을까요? 우리 존경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한 관계의 이웃이 있습니까? 저 사람하고는, 저 인간하고는
하늘나라도 같이 가기 싫다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하늘 가면 나는 안 갈래 하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 온 지 한 15년 됐습니다. 많이 시간이 지났죠. 10년이면 뭐 강상도 변한다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체감하는 한국의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좀 이렇게 마음속의 변화인데, 그것은 바로 한국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 속의 한국은요,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곳이었어요. 친구들과 성도들과 가족같이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아주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시골 교회의 그 따뜻한 정감가는 그 한가족 같은 그 따뜻한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좌와 우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그 이념의 갈등,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젠더의 갈등, 갑과 을이 대적하는 계급의 갈등,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는 부부의 갈등, 젊은이와 노인들이 갈등하는 세대의 갈등, 모조리 갈등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갈등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환경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자신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그 갈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립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대립하고 자기와 갈등하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 포용하고 용서하기 이전에 상대방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분열과 이 앙심을, 증오와 미움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혼란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도,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고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숨겨줘야 됩니까? 제가 이거 방역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런 얘기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코로나 걸리시면 꼭 보고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코로나 보고하고 안 하고가 자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의 환란이 되면, 아니 야곱의 환란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돼서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내어주겠다고요? 서로를 위하여 죽는데 내어주겠다고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미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내어주는 것에 익숙한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 먹고 살기 위하여 남을 내어주는 일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는요, 재림의 징조가 이 대단한 사건, 커다란 사건에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교황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이 이제 완성이 되려나 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사랑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하나님의 단 앞에서 여러분 사회 현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가
누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단순하게 우리 이웃을, 우리 지체들을, 우리 가족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조직도요, 어느 한 교회도, 어느 한 단체도 그래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교회 찾고 조사심판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성경의 교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의 기별이 맞는지 틀리는지 파악하는 시간 동안 사이에 우리가 교리의 성장은 이루었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육학교 출신에, 동서중앙 출신에, 영남 호남 출신에 우리는 나눠지고 말았어요. 저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올무라고 생각을 해요. 한때 우리는 재림이 속히 오신다는 그 기별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다음 달에 오실 것처럼 살았어요. 이게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전도회 하고 사경회 하면 예수님이 내년에 오실지도 모르는데 빨리 우리 하나님 전도하자고 성도님들 전도지 듣고 나가셔갖고 길에 가는 사람들 붙잡아서 교회 데리고 오시고 하셨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었지만 잠깐 지체되는 이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각박한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 각박한 상황 속에서 내 가족 챙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예전 이곳 폐계원 살 때 다들 그때부터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상황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 쉽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 제 기억 속에는 집이 없어서 비닐하우스 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먹을 거 없어서 교회에 와서 끼니 때우시는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차라리 그때는 더 관용하고 더 용서하고 더 많이 베푸셨던 것 같아요. 밥 되면은요, 누가 안 불러도 그냥 여러분, 그 새참 드실 때, 이거는 뭐 미신인데, 새참 먹을 때 사람만 안 먹고 그 들짐승들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고수래 그거.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 몇십 년 동안 뭐가 변했는지 각박해지고 사랑이 없어진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이 자기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인 줄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민족만, 자신들만 구원받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담을 세워서 이웃들을 경계하고 몰아내고 이웃들과 대립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남은 백성, 이 재림교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지난 과오의 절차들을 밟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시니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호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가지신 그 기도는 이 말세 시대에 저들이 더 똑똑해지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더 뛰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닌,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이신 것 같이 저들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 각박한 세상에 너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 너희는 서로 그렇게 양보하느냐? 저들은 저렇게 사랑하니 저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인가 보다? 하나님의 제자인가 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심지도 아니하였고 경작하지도 아니하였던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는데, 내가 태어나게 하고 내가 기르고 내가 모든 위험에서 감추었던 이 느느웨 백성,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고 또 심지어 그 안에 목까지도 사랑하셔요? 육축들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수들에게 복 주시는 일이 배가 아프신 분들 혹시 계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폭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요? 그거 조금 그 물질 욕심이 나갖고 폭발해서 도망가라고 하는 비행기에 저는 다시 들어가고 싶었다고요. 참, 목사도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없어질 거, 쓰러질 거,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거, 그거 아끼려고, 내 목숨보다 그거 아끼려고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 백성들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찢겨 죽이게 맡기신 우리 하나님이 이 광릉내 지역의 불쌍한 사람들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합당치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결심하고 침례받은 백성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나 사랑하는 사람만, 나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하고만 하늘 가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 싫어하는 사람 좀 사랑해 주시면, 나 미워하는 사람 좀 아껴주시고 복을 주시면, 내가 원수처럼 느끼는 사람 도와주시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니느웨가 아니라 저 멀리 다시스까지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의 심정이 왜 이렇게 오늘은 저의 심정과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을 좀 부어주셔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니느웨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아요. 잘 아시는 대로 니느웨가 요나서에서는 구원을 받는데 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인 죄의 그 뿌리들을 거두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차피 멸망될 이 백성들까지도 위해서 우리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기별 속에서는요, 이 세상이 멸망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멸망될 세상이 벌써 도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비행기 사고를 겪으면서요,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죽었어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 동일한 비행기 기종이 일주일 있다가 이디오피아에서 똑같은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 사고에서는 18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스에 안 나왔어요. 그 뒤에 사고가 너무 커서. 왜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 탔던 170여 명, 172명인가는 다 살았거든요. 뭐 다친 사람도 없고. 왜 살려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고에서 구해주셨으니 제가 결심한 게, 그 다음부터는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리면 제가 그 자리가 제 마지막 설교의 자리인 양 설교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였어요. 제가 이 자리가 제 생애의 마지막 설교의 자리이면 제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꺼내드려야 하는데, 뒤적뒤적하고 제일 중요한 거 꺼내서 가져온 게 오늘 이 요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도 뭐 10여 년 했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제 양심을 걸고 제 진심을 걸고 제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시 성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뵙게 될지 모르고, 또 어쩌면 하나님 은혜하시면 또 다시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고 우리가 모두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인데 영끌이라고 그럽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 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돈 벌어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갖고 뭐 아파트를 사든지 뭐 비트코인을 사든지 사야 된다고 영끌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 단에서, 하나님 거룩한 단에서 이 세속 단어 쓰는 건 좀 그렇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발전되어서, 이 영어 표현으로 하면 오버플로우 돼서 넘쳐나서, 처음에는 내 가족 사랑하다가 내 이웃 사랑하다가 내 친구 사랑하다가 내 먼 친척 사랑하다가 그게 오버플로우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여러분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받는 이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는 데까지 자라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과정이 뭐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스데반처럼, 침례 요한처럼 어려운 길임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쁘게 초청은 못 드립니다. 제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제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그 가운데까지 나가시도록 그 사랑으로 자라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백성 잃기 싫어하시는데 그냥 잠재우셨다가 재림 때 깨우시면 돼요. 하지만 왜 우리의 질긴 목숨 이때까지 살아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15년 미국에서 목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3년째 앤드류스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진실하고 단순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달라고 서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시는 우리 모든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늘집에 함께 손잡고 들어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